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너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바로 전절인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이라고 한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절과 한 절 사이의 간격이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그 13년 동안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성경은 너무나도 과격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삭제해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그냥 장과 절의 구분을 통한 장면 전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성경을 빨리 찾기 위해 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면 전환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한 문학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시던 그 하나님이 왜 갑자기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셨는가? 더군다나 안 그래도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갈수록 자녀 문제로 애가 탔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충격을 느끼도록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냉정하셨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16장 16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탄생을 기점으로 13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출생을 책망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탄생시킨 불순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 집밖에 없는데 자기 집에 후손이 없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대의는 맞을 줄 몰라도 그 방법이 완전히 틀려버렸죠. 일단 이스마엘의 엄마가 사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혼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합법적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 자체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분노하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는 대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꼭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도 자녀가 없다는 부끄러움을 떨치려는 욕망의 죄가 없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이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이 아이다, 이스마엘 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대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다음 세대를 머릿속에 그려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리는 자기의 미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발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할례라는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기의 포피를 도려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지금 지은 아브라함의 죄와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식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그 행위의 의미는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보존은 사람의 생식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너가 너 맘대로 그리고 네 능력대로 뭘 한다고 해서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보존은 너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그 생식기에 달려있는 게 교회의 운명이 아니란 말이다. 이 교회는 나의 것이다. 나의 능력과 나의 거룩한 뜻으로 이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생식을 믿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식기의 포피가 생식기 전체를 대표하는 것, 우리는 비슷한 원리를 세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온전히 잠기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옛사람을 물에 담궈 죽이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물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모두 바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려면 근데 원래는 물에 오랫동안 완전히 담가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담그고 다시 빼는 것이 세례죠. 그런 대표성을 띠는 행위를 통해 육신의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찬잔이라는 게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잔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모든 능력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식기의 일부분을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 나의 생식기 전체, 그러니까 나의 미래 전체, 나의 능력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식 능력과 나의 그 생식 능력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미래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이 할례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이 할례의 정신을 부던히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기 족장은 다 불임이었습니다. 할례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모든 족장들은 이 교회는 내 생식 능력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거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로 보존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족장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정신이 가장 절정으로 성취된, 가장 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성취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모습으로서의 출산, 즉 할례의 진정한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보존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이 법이 되어 스스로를 보존해 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 따라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 그 보존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교회에 아이들이 부족해져 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린 아브라함처럼 태가 말라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한 청년이 택시를 타서 교회로 가주세요라고 했더니 택시 기사님이 다른 택시 타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병균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불신자가 교회 문 손잡이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미래를 불안해했듯이 지금 교회도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임일 때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불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보존하려고 행동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기는 불임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인간의 모략과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최대 위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됩니까?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따분한 예수님 이야기를 그만하자. 세상 사람들은 복잡한 얘기를 싫어하니까 괜히 성경 얘기하지 말자. 삼위일체 빼고 얘기하자. 그런 것보다는 문화를 키우자. 재미있는 것들을 얘기하자. 교회가 세상에게 힐링을 제공하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스마엘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희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표피를 도려내지 않은 교회의 부끄러운 생식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항상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숭배하는 대상인 삼위일체가 교회에서 지워지는 것,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자기의 방법, 세상이 그러듯이 불법적인 관계로 아이를 낳는 방법으로 교회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에 분노하셨습니다.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대로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은혜의 샘물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이 할례의 정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과 미래는
주식이나 자식이나 정치나 사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복음대로 사시는 우리 은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땐 나는 나의 도움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게, 주식에게, 정치가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존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오늘 삶을 바쳐드린 후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